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끝절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교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가 부족할 때가 많죠. 또 우리가 이민교회 여러 지역교회들을 보면 그 교회들이 이렇게 해서 될까? 이렇게 교회를 하면 될까? 그렇게 볼 때마다 안쓰러운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그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그렇게 긴가민가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현실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리고 교회의 내막들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들이 모여서 그 죄를 가지고 와서 찾아온 이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헌금도 내고 자기 시간도 내고 자기의 재능도 바치고 있는 이 교회가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느 조직이 그렇습니까? 세상의 조직은 월급을 줘야 움직입니다. 돈을 줘야 동기부여 받습니다. 최소한도 신학교의 학생들도 성적을 매겨야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신학교도 자기 돈 내서 다닙니다. 그렇지만 동기부여를 성적이나 배우는 어떤 것에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교회는 보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헌금하죠. 여러분 시간 바치죠. 열정 바치죠. 아니 세상에 이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자 한번 우리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시간적으로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영원 전부터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고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순간 교회가 생겨났고 그리고 이 교회는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 시간적인 면에서 위대합니다. 그럼 공간적인 면에서는 어떨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시간적인 면에서도 부흥해 왔고 널리 퍼져왔지만 공간적인 면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교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나라는 다녀보지 않았습니다만 한국에서 목회할 때 중국은 제법 많이 갔습니다.
뭐 동남아시아도 가보곤 했지만 중국만큼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중국의 동북 삼성을 가면, 동북 삼성이라 하면은 그 옛날에 고구려하고 막 수나라 당나라 싸웠던 연용성이 있고, 그 북서쪽으로 올라가면은 하얼빈을 중심으로 한 흑룡강성이 있고, 그리고 조선족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길림성이 있습니다. 뭐 연변 자치주라든가 여러분이 보면 알 수 있는 우리나라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 길림성이 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도시들을 가보면, 혹은 뭐 큰 도시에 가도 있지만 조선족들이 삽니다. 이 조선족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다닐 때 그 교회들과 또 교회에 헌신한 사람들과 엮여서 탈북한 사람들의 초소를 마련해 주는 그런 일과, 또 그 지도자들을 데려다가 훈련하고 말씀으로 훈련해서 사역을 하도록 돕는 그 일들을 사실은 한국에 있는 동안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했습니다. 하얼빈 같은 경우는 한겨울에 영하 30도, 영하 40도입니다. 아무리 껴입어도 추워요. 아무리 따뜻하게 장갑을 이렇게 두꺼운 것을 손에 끼고 있어도 손이 차가울 정도로 덜덜덜 떨리는 정도의 그런 추위에도 거기에 가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제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조선족 교회의 목사가 딱 3명 있었습니다. 그 넓은 흑룡강성과 연용성과 길림성, 대한민국보다 훨씬 넓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그 삼성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몇십 배의 크기입니다. 그 넓이 흩어져 있는 곳에 조선족들이 군데 흩어져 있는데, 그 교회마다 목사가 없었습니다. 제일 많은 도시에 한 3명 정도만 있었고, 그럼 그들이 어떻게 그 교회를 운영했느냐? 신기하죠. 장로들이 운영했습니다. 그 중에 똑똑한 한 사람을 어딘가에 보내서 한 일주일 혹은 한 달 훈련받고는 사역자로 그렇게 훈련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한 달 훈련받고 사역자 하는 게 그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에는 가당치도 않죠. 그러나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고 목회자들이 세우지도 않은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이 상황으로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 같고,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교회를 지켜오게 하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군데군데마다 이렇게 세우셔서, 제가 거기에 열리자마자 거기에 갔을 때에는 제가 감동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하나님 일하셨구나. 이건 인간의 일이 아니야. 한족들도 마찬가지죠. 조선족도 그랬는데 한족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 일하셨잖아요. 저는 교회가 일하고 교회가 공간적으로 널리 퍼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면에 대해서 말하라고 그런다면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사가 없어도 하나님 일하셨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셨다. 성령께서 교회를 지키셨고 교회를 일으키셨다.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선교사들이 있었을 때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열심히 일했습니까? 공산주의가 되기 전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자기의 목숨 바쳐서 일했죠. 그런데 그때 50만 될까 말까 했습니다. 그리고 다 쫓겨났습니다. 선교사를 다 쫓겨났습니다. 공산주의 된다면 다 쫓겨났는데, 나중에 문이 열리고 나서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나를 봤더니 적어도 6천만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교회죠. 우리가 언뜻 내가 아는 정보를 가지고 이 교회들을 보면 속상하고 영광스럽지 않은데, 그러나 넓게 보고 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세계 역사 가운데 보면 와,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구나. 아, 참 교회 영광스럽다. 그들은 교단도 없습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은근히 갖고 있는 비밀을 갖고 있는 이 성경 말씀 하나 붙잡고 그들은 그 신앙을 유지해 왔습니다.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기도했던 이 기도가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기도하셨는데요? 오늘 특별히 20장 20절부터 26절의 기도는 주님께서 후대에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내용입니다. 분명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제자들을 말씀하는 것.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곧 우리와 같이 후대에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특별히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21절부터 특별히 24절까지 한 서너 절 가운데에 미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의 이 두 가지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이 어떤 점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교회가 참 다르잖아요. 그리고 교단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교회 안에도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르고 다 생각이 다른데 그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교회들끼리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으로 하나가 되는. 제가 놀라운 것은 그 중국 교회들에 가서 그 조선족 교회들에 가서 설교하잖아요. 제 딴에는요 길게 설교합니다. 듣고 갔습니다. 거기 가면은 길게 설교해야 된다라고. 제가 보통 한 30-40분 설교하는데 거기 조선족이나 중국 교회 가면 1시간 정도 설교합니다. 그럼 끝나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 안 가고 있어요. 안 가고 목사님 설교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왜요? 목회자가 그리웠거든요. 그들은 평생 동안 성찬식을 못 해봤어요. 여러분은 지금 매달 성찬식 하고 있지만 평생 목회자가 인도해주는 성찬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들과 함께 성찬식을 하면 울어요. 와, 우리 나이 드신 분은 우리가 옛날에 처음 믿었을 때 그 선교사님들이 해줬던 성찬식을 몇십 년 만에 처음 한다고 울어. 그런 감격을 가지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거든. 다 지금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어디가에 가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감격하고 말씀을 받고 있는 교회들이 어딘가에 이렇게 흩어져서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말씀을 전해준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복음이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주님께서 기도한 그 내용이 어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어느 곳인가, 라틴 아메리카 어딘 곳인가, 아프리카의 어느 곳인가, 우리가 모르는 어느 곳인가,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그곳에서 숨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묶어놓고 있다는 뜻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런데 일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자, 한번 봅니다. 여기에 22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 되면 어떻게 가능할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자, 제가 질문합니다. 주실 것입니까? 주셨습니까? 주셨죠.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뭘 줬다라는 것일까? 아니, 교회에 영광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이 영광이라는 게 뭐길래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저는 이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본문이 요한복음 중에 제일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예요. 저도 사실은 이 본문을 지나가면서 주님께서 하나 되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 그렇게만 알고 늘 지나갔지,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미처 몰랐던 것들을 깨달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광을 주셨다라고 한 이 부분이었어요. 이 영광이 뭘까? 도대체 교회에 영광을 주셨다고, 후대에 믿는 우리들의 무리들에게 영광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뭘까? 세 가지를 제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영광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영광을 주시려면 그 영광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죄 용서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죄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희가 공유하고 있는 공통 분모가 뭔가 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공통 분모로 갖고 있어요. 맞나요? 네, 맞으면 아멘 하세요. 맞잖아요. 예수님 보혈을 공통 분모로 갖고 있잖아.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만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용서만 받았으면 우리는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내면은 아직 안 바뀌었는데 내면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결해 주셨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내면을 바꿔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영광이냐면 영원한 생명, 예수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바꿔줘요. 영광스럽죠. 왜냐하면 죽을 생명에다가 썩어가는 생명인데 여기에 영광스러운 생명이 들어와서 여전히 썩어가는 생명도 있지만 영원한 생명도 같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영광을 이미 받았잖아요. 받아서 누리고 있잖아요. 죄 용서받은 것도 영광스럽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도 영광스럽죠. 세 번째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영광스러울까? 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 김수영 목사가 서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뭐예요? 여기 위로 머리죠. 이 아래는요 몸이에요. 자, 지 머리는 몸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몸 밖에 있습니까? 몸 안에 있어요. 왜? 머리도 몸이니까. 그렇죠? 다 몸 안에 있어요. 자, 제가 그 얘기를 왜 설명해 드리는가 하면 23절에 보면 그 비슷한 말이 있어요. 곧 내가 그들 안에.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몸 전체 안에 일부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몸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한 것도 돼요. 왜냐하면 머리는 명령을 내리죠. 생각하죠. 모든 걸 결정하니까 그 권위 아래 있어요. 이 몸은 권위 안에 존재하고, 그러나 동시에 이 머리는 또한 몸 안에 존재해요. 이 두 가지가 다 사실이에요. 교회는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유기체로 엮여져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교회와 예수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없고 이제는 예수님을 떠나서 교회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별로 감격스럽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이 머리를 떼내서 이 몸이 존재할 수 있어요? 못하죠. 머리를 떼낸 다음에 머리 혼자 존재할 수 있어요? 못하죠. 머리와 몸은 어떻게, 이 머리와 이 나머지 몸은 붙어 있어야 되죠. 예수님과 교회는 붙어 있어요. 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왜 우리를 데리러 오시냐면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자신의 일부기 때문에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자신의 몸이기 때문에 데리러 오셔서 영원히 같이 존재하고 같이 머물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교회의 신비예요. 교회가 영광스러움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너는 내 안에 있다. 이것은 무슨 로맨틱한 사랑의 언어를 외치려고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다. 이게 로맨틱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생명의 얘기예요. 생명, 유기체로 묶여져 있는. 나는 너를 떠나서 생각하지 않는다. 너도 나를 떠나서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고 내가 너를 떠나서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교회를 늘 위해서 기도하고 늘 생각한다. 너도 그렇게 해라. 우리는 주님 안에 있잖아요.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권위와 이 머리가 모든 몸들을 조종하고 모든 것들 생각 아래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 있지만 동시에 주님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떠나서는 절대 떠나지 않고 나는 너와 함께 엮여져 있으면 묶여있는 그러한 존재다.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너무 신비로워요. 나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교회는 이렇게 존귀하고 교회는 이렇게 영광스럽고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이 교회를 우리가 함부로 행할 수가 없지. 맞아요. 여러분, 교회가 크고 적고 많고 또는 숫자가 작은 이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먼저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줬다는 거,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영광이 없는 자들을 나와 묶어서 내가 영광스럽듯 그들도 영광스럽게,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해서 거룩한 존재로 나와 함께 거하고 내 생명을 나눠줘서 내 생명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생명으로 묶여지도록, 영적인 유전자를 공유하도록, 그리고 내가 머리가 되어서 그들의 몸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머물 수 있도록 내가 그들에게 영광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건 선물이잖아요. 그럼 목사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주셨고 그렇다라면 그 믿음으로 받았으니까 모든 교회들이 다 영광스럽잖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이렇게 영광스럽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죠. 왜 어떤 교회는 참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복음 안에 서 있는 교회도 있는데 어떤 교회는 그렇지 못하고, 미안한 표현입니다만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그리고 갈라지고 어려워하고, 왜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우리 풀어야 될 숙제가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자,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그 다음에 나온 표현이 무엇입니까?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한다. 자, 이제 비교를 해보세요. 22절과 23절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미 주셨어요.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하나됨은 무엇에 근거하는가 하면 주님께서 주신 영광 때문에 하나가 돼요. 그렇죠. 제가 이미 설명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 주님의 보혈을 공유하고,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주님의 생명을 공유하고, 주님께서 머리가 되셨으므로 우리 각자는 몸에 붙어 있으니까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었고 하나가 된 이러한 공동체구나. 여기까지는 주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 뭐냐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어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서 그 다음 보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온전함을 이루도록 기도하셨어요. 이 온전함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성숙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으면 이 묶어주신 귀한 자원과 자산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이것을 위해서 에베소서 4장 3절을 가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으신 분 있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뭐라고 되어 있죠? 힘써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자, 제가 여러분에게 또 질문합니다. 지키는 게 뭘까요?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여기에 없어요. 물이 없는데 물을 저기서 가져와서 물을 담아서 만들어냈다고 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있는 것을 잘 보존하라는 거예요? 보존하라는 거죠. 지키라는 건 그거예요. 이미 해주신 것을 너 다 지켜. 내가 너에게 복 준 거를 잘 지켜. 내가 너에게 나눠준 것 잘 지켜. 안 나눠주고 지키라고는 안 하셨잖아요. 나눠주시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내가 줬다. 내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줬다라고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주셨으면 그걸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할 일이 뭐예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제 우리에게 책임이 있고 우리의 파트가 있습니다. 왜 어떤 교회는 그것을 잘하는 교회가 있느냐면 어떤 교회는 왜 그것을 하지 못하느냐? 어떤 교회는 사랑으로 그걸 잘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주고 그러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힘들 때 같이 걱정해주고 아파해주고 부족한 거 채워주고 그 사랑으로 에베소 4장에 그 얘기가 계속 나와요. 온유와 겸손과 하나됨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요. 사랑으로 성령께서 우리가 묶어주셨는데 너 사랑으로 힘써 지켜라. 사탄은 부지런히 공격할 거다. 맞아요. 여러분, 사탄은요 교회 갈라놓으려고 엄청 애써요. 어떨 때는 드러내놓고 공격하고요. 어떨 때는 우리의 서로 다른 점 때문에 공격하고요. 어떤 때는 우리가 작은 문제 같은데 그것 가지고도 우리를 흔들 때가 있어요. 제가 이런 예화를 하나 드리기를 원해요. 얼마 전에 아주 간단한 에피소드인데 얼마 전에 이 동부에 막 폭풍이 몰아치고 막 해가지고 아람들이 나무가 막 쓰러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이제 하나 이 동부의 한 가정에 있었는데 집들이 넓으니까 이 꼬맹이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 다니는 꼬맹이가 자기 집 뒷뜰에다가 자기 아지트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미국 애들 그런 거 잘하잖아요. 나무 위에 집을 쳤고 올라가서 거기서 막 숨바꼭질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놀이를 한다든가 집 뒷뜰에다가 이렇게 자기가 나름대로 막 꾸며가지고 아지트를 만들어 놨는데 큰 가지가 이 태풍 같은 이 바람에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그 앞을 탁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꼬맹이가 그걸 이제 끄집어내려고 애를 쓰고 이제 하려고 작업하고 탁 준비하고 나름대로 장갑도 아끼고 그리고 내가 이 들어가는 입구가 막혀 있는 이 큰 나뭇가지를 내가 끌어내리라. 그리고 이제 가서 끌어내는데 이 꼬맹이가 힘이 있어야죠. 막 아빠가 이제 나와서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었는데 이 꼬맹이가 자기가 한다고 막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묻습니다. 얘야, 너는 네 힘을 다 쓰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그랬더니 꼬맹이 나름대로 화가 났어요. 아니, 아빠, 내가 지금 모든 힘을 다 끄집어내서 지금 이 나뭇가지를 없애려고 하는데 아빠는 왜 그렇게 얘기하셔요? 좀 짜증과 화가 난 목소리로 아빠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생각할 때는 너 그렇지 않아. 네가 한 가지 안 하고 있는 게 있어. 너는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 너는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 여러분, 간단한 에피소드예요.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는 작은 문제니까 내가 그냥 처리하지만 아니에요. 빙산의 일각처럼
작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큰 문제일 수 있어요. 특별히 교회는 그래요. 큰 문제가 숨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내가 막 움직여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래요. 나뭇가지 내가 볼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거든. 내가 막 장갑 끼고 열심히 하는데 꿈쩍도 안 해요. 뭘 놓친 걸까요? 나보다 힘센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도 노력이에요. 노력은 나만 혼자 하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일이란 뭐냐? 성령님의 일이고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과 내가 협작해서 같이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나는 못하는 일이 태반이에요. 그리고 못한다고 인정을 하고 시작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잘 못해요. 잘 못해요. 저는 지혜도 부족하거든요. 저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연약해요. 저는 어떨 때는 너무나 쉽게 판단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제 자신의 그 습관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기도 하고 그래요.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셨다면 묶어주시는 방법에 최고로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시죠. 왜? 예수님의 보혈을 적용시켜준 분도 성령님이시고,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도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누가 우리 안에 들어왔느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셨거든요. 예수님의 머리 되심과 교회를 연결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연결해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셔서 성삼위 하나님 앞에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어려운 일,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고 성령님께 가지고 가고 우리 주님께 가져가서, 주님 어떡할까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공통 분모로 주님의 보혈을, 그리고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머리 되심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성령께서 묶어주신 이 귀한 사랑으로 어떻게 교회가 정말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때로는 조용히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멋진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주님은 사랑으로 다 주셨어요. 정말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의 자원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을까 생각하면 어떨 때는 너무 죄송할 때가 많아요. 내가 너무 제한이 많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자원을 내가 다 못 쓰고 있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원이 아무리 많아도 쓰는 사람이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어떻게 아까 주님의 그 엄청난 풍성한 축복과 선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고 격려하고 채워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은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뭘 원하실까요? 내가 너희를 성숙하고 온전하게 만들기를 원하는데 너도 나에게 맡기며 협조하겠느냐? 이게 우리 협조예요. 힘센 분에게 맡겨야 돼요. 잘 아는 분에게 의탁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제일 잘 아는 분에게 얘기해 드려야 돼요. 목사 몰라요. 저 한 게 많아요. 부족한 건 많은 사람이에요. 다 부족한 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최고로 잘하시는? 우리 주님이 제일 잘하시고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엮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묻고 의지하고 그 의지하는 대로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세상이 너희 교회를 인정할 것이다 예요. 전도는 개인이 하지만 세상이 그 교회의 존귀함을 아는 것은 하나됨으로 아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안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요. 오늘 세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21절에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21절 제가 읽을 테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오, 교회가 하나 되어 정말 사랑하면 예수님을 보는구나, 세상이. 두 번째 있어요. 또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이 그들이 하나 되므로 아, 진짜 생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란 말을 여러 번 썼어요. 이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내용이에요. 저는 이걸 발견하고 나서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 우리에게 목표가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큰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는 우리 숙제죠.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일이잖아. 여러분 잘해 오셨어요. 이제까지 제가 볼 때 우리가 작은 인원 가지고 작은 에너지와 또 부족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헌신하고 또 사랑하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한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여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죠. 좀 더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서로 하나가 되어서 자기 재능과 자기 시간과 자기 열정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정말 우리가 더 서로를 위해서 나눠주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놀라운 우리 주님의 기도를 결론으로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24절입니다. 자,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언젠가 그들이 나 있는 곳에 오게 해주셔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미래에, 지금으로부터도 미래죠. 주님 계신 곳에 우리는 가야 되죠. 언젠가. 그렇죠? 우리는 지금 주님 계신 곳에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임재하고 계시지만 주님 계신 곳으로 우리는 언젠가 가요. 그런데 교회가 같이 가서 칭찬받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이렇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구원은 한 개인이 받지만 영광을 누리는 것 중에 공동체가 누리는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주인 비스 교회가 같이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영광의 날을 오늘 이 구절은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어떤 때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와, 우리가 같이 가서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모두 가서 주임지 히스교회 성도들, 너희들 수고했다, 애썼다. 미국 땅에서 너희들이 그래도 주님의 나의 복음 때문에 너희들이 몸부림치면서 애쓰고 수고했어.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선신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땀 흘리고 봉사한 거 수고했다. 이 공동체에 주시는 그 축복과 아름다운 상급과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누리를 그 놀라운 그 미래의 영광, 저는 그 기쁨이 엄청날 거라고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혼자 기뻐하는 것보다 같이 기뻐하면 더 좋은 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랑으로 묶어주셨고 우리도 사랑으로 그 일을 이 땅에서 해나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님의 영광 앞에 다 불려가서 잘했다 수고하고 칭찬해주고 우리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고 존귀한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대하시고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